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엄청난 일을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할 때에는 동물들이 머무는 구유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죠. 또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까지 먼 타국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애타게 찾아다니셔야 했고요. 성장하실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늘 마음속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 아들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급기야 33살의 젊은 나이로 저주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고통과 피 흘리심과 못 박히신 것을 다 직접 보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든 길들을 보셨고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겠니 만류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야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어머니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언덕을 걸어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말라 고통하며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아들을 어머니는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들에겐 죄송하지만 어머니 날이 아버지보다 더 큰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요셉은 잘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에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더 커도. 어머니들이 사실은 더 희생하고 말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희생하셨을 줄로 알고 지금도 눈물로 희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또한 복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신앙에는 두 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두 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알아서 그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두 축을 언제나 빼먹지 않았어요. 서신서를 다 기록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믿음의 근거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행함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실 줄 알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함으로 세워가는데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요. 하나라는 단어를 세어보니까 총 8번을 사용합니다. 8번.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건네보니 찬양도 하잖아요. 지난주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찬양합니다. 그럼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마치 군인들이 발 맞춰서 무리를 지어서 오하열 맞춰서 일률적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일까? 그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미는 분명히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3절부터 6절까지 8번씩이나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가운데 하나 되라 강조하지만 오늘 7절을 시작할 때는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라. 그러나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어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 되어라.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 7절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구성원들의 각각 임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지만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 된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함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의 진리, 하나됨의 진리를 다시 한번 곱새겨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됨의 원리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 되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위가 계셔서 각 위가 어떻어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또한 각각이 또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 셋이 하나 된 것이죠.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또 각자가 개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 되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한 사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그냥 복제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조금 다른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데 각각이 뭐예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이지만 둘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통합적으로 동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별개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별개이지만 그것이 또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날 존재까지 나와 똑같은 것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모두를 개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타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 많아요. 가보면 다 찍어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질서. 다르지만 같은 것이.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생각이 다르듯이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뭐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또 언어적 차이도 있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다 틀려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과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부모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억지로 일률적으로 통일해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부모는 자녀를 케어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은 부모를 돕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 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모두가 다 목사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섬기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구제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요. 구제하는 것도요. 이게 탤런트예요. 탤런트.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돕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자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머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이런 하나하나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들과 기능과 성품과 모든 캐릭터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주는 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실행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 속에는요 모든 원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조화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화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 조화를 이룬다. 조화. 모든 피조물이 각각이 다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서로 경쟁하며 엉겅퀴안하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뭐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니까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부부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분리의 대명사는 어느 교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분리 그러면 어느 교회부터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분리하게 된 원인은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겁니다. 다양함이 도리어 누가 크냐의 경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할 때 교훈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여기도 보면 각각 이렇게 되죠.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모두가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게 조화 아닙니까?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야 심어야 나는 거지. 아니 심어놓으면 뭐하냐? 자라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한 가지 똑같다 이 얘기예요. 머리나 발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각각, 여기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그렇죠? 성도들에게 목사처럼, 왜 너는 목사처럼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 막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각각 자신들이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더라. 심는 것이 중요하냐, 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자기 한 일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심는 일을 맡았으면 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에게 물 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예전에 섬기던 헤브론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사역 장로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장로님에게 직분을 드린 게 뭐냐면 잔디에 물 주기. 잔디에 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오셔서 주차장에 앉아서 때 뗄 때마다 물 한 번씩 쫙 주는 게 그분의 일인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서 다양함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만 그래? 시기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오는 과정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비교하며 열등식에 쌓였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 두 사람은 모세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하는 일에서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원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우신 모세만 하나님과 가까우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다. 네 말만 옳고 내 말은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서로 머리 대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서로 좋은 자리, 폼나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찾아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해보면요. 잔치 막 앞에 잔치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뒷정리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이 목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선교를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선교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훌륭하고 선교 안 하고 현장에서 앉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역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기도합니다.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기관에서 그 후진을 양성하고 또 목회자를 키워내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조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심는 자와 그 물 주는 자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각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우리가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영화제 같은 데 보면요. 시상식 하잖아요. 그렇죠? 시상식 하는데 어떻게 시상합니까? 각각 파트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연출이면 연출, 카메라면 카메라, 뭐 극본이면 극본,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배우들이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든 파트들을 인정하고 각 파트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음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회 현장과 이 지역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섬기고 힘쓰며 애썼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의 떡과 자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분량대로 맡겨주셨다. 이렇게 분량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이 작아도요. 그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알맞게 측정되어서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치를 측정해보고 거기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도들이 당하게 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역시 어떻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에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은혜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에게 알맞는 재능들을 각각 따로따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이건 누구죠?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건 뭐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그분께서 모든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선물 안에서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은사의 선물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고 하늘에서도 충만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의지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는 아무 누릴 것도 없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만 삶을 누리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already not yet이라는 어떤 신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not yet, 아직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죄의 모습에서 거룩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모습만 있었는데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가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의가 점점 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과 오르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받은 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구원의 선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할 일들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는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은 각각이 다 다른 것인데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차등이 있다 없다? 차등이 없다. 우리가 각각 분량대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게 맡기신 분량대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각 맞는 분량대로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맡기셨지? 저 사람 왜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서 있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풍요롭지 못하지? 하는 이런 비교 우위적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분량대로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